네, 김용환입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부분 같이 묵상합니다. 미가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미가서도 마지막 본문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산티아고 사병이 2명의 해병에게 거친 폭행을 당했는데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해서 해결을 잘하는 캐피 중이라는 톰 크루즈에게 이 사건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캐피 중이 옆에 누가 붙게 되냐면 갤로웨이 소령, 데미 무어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미 무어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하고요. 캐피 중이는 빨리 이것을 그냥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파헤치다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부대원 중에 따돌림을 받은 이 산티아고 일병이 있는데요. 담당 소대장 캔드리는 전출 요청한 관심 병사를 전출시키자 이렇게 참모장의 건의를 묵살합니다. 그러자 소대장 캔트릭 중위에게 산티아고를 훈련을 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일병은 같은 소대원인 도슨 일병 등 두 사람에게 코드 레드라고 해서 일종의 얼차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2명이 살인 혐의로 군법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결국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차례를 통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날 수 있었는데요. 캐피 중위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데미 무어 캐피 중위가 무엇을 찾았냐면 조셉이라고 하는 대령, 그러니까 높이 있는 고위직의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밑에 있는 사람 병사 2명에게만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이 높이 있는 이 조셉 대령에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명령이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셉 대령을 법정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왜 이 대령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헤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도슨 일병이 나는 명령에 의해서 그냥 코드 레드, 얼차례를 그냥 준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a few good men, 이 해군이라는 뜻이 a few good men인데요. 해군은 소수 정예 부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상이 다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다 어떤 천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괴롭히니까 나도 괴롭혀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A few good men, 소수 정예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해요. 그런데 개는 40에서 6만 5천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4배 정도의 청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개는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사람은 10m 밖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못 듣는데요. 개는 40m 밖에서도 어떤 소리가 날 때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개도 멀리서 듣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듯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서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인 이분이 북한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을 탈출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탈출을 시키려고 했을 때 한 노인 할아버지가 가족들 다 데리고 가겠다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 이삭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님이 이제 땅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잘 가시라고 이 발에 이렇게 입맞춤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발이 다 헤어져서 발가락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입맞춤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덜미에 눈물로 목덜미가 적셔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런 환경과 자기의 상황을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래요.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다라는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다 들어주시고 듣고 계신 분이시죠. 7절에 보면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사실은 다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8절에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빛은 1초에 약 299만 792km 속도로 지구 둘레를 7키 반 정도 돈다고 합니다. 빛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이 광속으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빛이 8분 30초 만에 간다고 해요. 그 빛의 속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는 이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세요? 하나님도 내 상황을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정의 상황을 어쩔 수 없어. 나의 이 질병, 나의 이 컴플렉스, 나의 이 우울, 나의 이 중독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가능하셔. 주님은 가능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다 무너진 것 같지? 근데 성벽을 건축할 날에 보면 그 날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네가 보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조국 교회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다 황폐한 것 같아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빛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해 주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